봉독해 드립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 두렵고 떨림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할까, 또 어디까지 말씀하시고자 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물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묻고 또는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도전되어지는 말씀들을 정리를 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라고 보고요. 또 쉽지 않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사실은 스스로에게 던져지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은 고민스럽고 또는 고통이라고까지 할 만한 상황들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다만 그런 고뇌 속에서 말씀이 준비되는 가운데 누군가 한 성도라도 그 말씀이 진심으로 깨달아져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는 믿음의 진보를 보이는 것들을 보게 되면 그것은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는 커다란 영광으로 다가오고 있지요. 간혹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고 또 그렇게 아멘으로 응답하는 속에서 또 삶의 변화 내지는 자신의 인생의 문제의 한 부분이 또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참 감사한 일이고, 또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칫 문제로 나타나지고 그래서 자신의 삶에 바르게 적용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화가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하게 전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영적인 질서의 개념을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내용 가운데 하나라고 보여져서 본문의 말씀을 좀 선택을 했는데, 사실은 영적인 질서에 관계된 내용들을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많은 부분에 부정적으로 끝나버리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질서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결국 화를 당하게 되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 영적 질서라는 내용을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적지 않은 고민스러움이 있었지요.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오늘 교회 안에서 영적 질서는 분명하게 세워질 것이고, 또 다음 주에 교회 질서를 또 말하겠지만 오늘 내용과는 좀 구분을 해서 교회와 영적인 것과 질서의 부분을 좀 나누어서 이해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을 다시 살려내시고 그분에게 하늘에 오르심과 함께 모든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통치의 영역을 교회에다 두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가운데 지체로서의 할 일을 감당하면서 사명을 감당할 기회를 갖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갖가지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피조물들을 돌보고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게 마귀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 땅은 마귀가 다스리는 땅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귀에게 빼앗긴 이 땅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 구원받은 백성들을 교회에 삼아주시고, 그 교회가 이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시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속에서 우리는 이미 발견을 했죠. 그래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는 자,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이고요. 그리고 왕의 책임 또는 제사장의 책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땅을 관리해 나가는 것, 마땅히 여러분이 감당해 나가야 될 몫이라는 것 분명합니다. 그런 가운데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통치의 영역에 들어가시는 그 통치 속에 우리 교회는 다스림을 받고 그 다스림의 질서가, 즉 주님의 통치와 백성이 통치 속에 들어가는 것이 온전하게 갖추어진다면 그것은 영적 질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통치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교독했던 빌립보서 2장 말씀도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하게 성취해 나가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주셨고, 그리고 오는 세대까지도 모든 만물이 그의 이름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이 중하게 가져야 될 것은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머리의 지시를 받고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근데 만일 몸이 머리의 지시를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상일 수 없고, 또는 머리가 잘못돼서 몸에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잘못되실 일은 없겠죠. 분명히 우리의 몸이 때로는 따르지 않는 모습들이 일어나고 오히려 그것이 역으로 흘러간다면 결국은 질서는 깨어지게 되고 그 질서의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는 어려울 겁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각종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겠다고 왔어요. 그때 베드로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서의 내용에 보면 칼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써서 귀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다시 그의 귀를 회복시켜 주십니다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내가 나의 아버지에게 간구해서 12군단 되는 천사들을 동원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그리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천사들을 동원하지 않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 위험의 자리에서 피할 수 있었고, 또는 그 위험의 자리를 오히려 극복해 나가고 물리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다. 이게 바로 질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하나님과 동등하다, 하나님의 본체다, 빌립보서 2장 말씀대로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런 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아니, 어쩌면 십자가에 못 박힌 가운데서도 지금 조롱하는 무리들이 네가 그리스도거든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리고 너를 구원하라고 그렇게 조롱하는 무리 앞에서 얼마든지 예수님은 뛰어내릴 수 있는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선택을 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선택을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예수님의 행하신 많은 일들 가운데 당신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 있는가? 예수님이 하신 일들 가운데 당신을 위해서 한 일은 사실상 없습니다. 심지어 머리둘 곳조차도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음을 보게 되고, 그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무릎을 꿇는 자리에 나가시기도 했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마귀의 유혹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됩니다. 지금 배고픈 가운데 있어요. 40일을 금식했습니다.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으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체를 위하신다면 떡으로 만들어 먹고 배고픔을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높은 곳에 올려놓고 뛰어내려라, 그런 천사들이 네 발을 받들어 주지 않겠냐? 그러면 너 얼마나 영광스럽겠냐? 야, 저렇게 높은 곳에 떨어져도 털끝 하나 다친 데 없어. 그러면 그것은 주님이 당신을 위한 거라면 뛰어내렸을 것이고, 뛰어내렸을 때 천사는 분명히
예수님의 발을 받들어서 다치지 않게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은 드러나겠지만 그것은 당신을 위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철저히 당신을 위한 일은 배제했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엎드려 절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엎드려 절하면 다 주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 한 번 절하는 것으로 천하만국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당신의 영광일 뿐이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고,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그 일을 거절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위한 일이 없었어요. 철저하게 따르는 무리들, 백성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을 내어주셨고, 무엇보다 죄인의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사건까지를 이루어 나가셨음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조롱하는 사람들의 소리, 얼마든지 그 소리를 뒤로 하고 예수님은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를 섬겨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위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거죠. 제가 지금 성경은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중인데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고 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나의 심판은 의롭다. 예수님이 당신의 심판을 의롭다고 말씀하신 것은 자신의 의지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했기 때문에 당신의 심판은 의롭다고 말씀하시고요. 요한복음 8장 37절 47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을 곳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문제 삼고 더 나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을 곳이 없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4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는 여부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행함이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자인지 아닌지를 결정짓는 일이 된다는 거고요. 그렇게 본다면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시를 받는다,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다,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곧 질서입니다. 무슨 질서요? 영적 질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우리는 영적 질서와는 전혀 무관한 가운데, 오히려 영적 질서를 깨뜨리는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영적 질서 가운데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자,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거하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갖게 되는 영적 질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교회를 부르신 것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거지요. 이미 예수님을 교회의 몸이라고 말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머리라고 한다면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8장 말씀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분이었어요. 굳이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을 몸으로 한다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머리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들려졌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행했다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나가셨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예수님을 살리셨고 죽음에 머물러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살리셔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고, 그리고 그분으로 하여금 세상을,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영적 질서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기 원하는 것,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또는 그리스도는 나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인 나의 삶을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내가 하나님 영역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데, 그 지시와 순종이라고 하는 따름의 관계의 질서를 온전하게 유지해 나가는 것, 영적 질서입니다. 두 번째로 보여지는 영적 질서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과 연관된 속에서 말씀되는 바, 그리스도라고 표현되어지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기름 부음 받는 자의 대상은 구약에서는 왕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어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만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관례를 통해서, 그 제도를 통해서 왕권을 갖게 됐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 외의 사람들에게 굳이 표현해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리스도라고 붙여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붙여진 이유는 예수님은 바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 가운데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 누구입니까?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사울 왕이 악신이 부리는 것에 넘어간 경우가 되기도 하지만,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승리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때문에 다윗을 죽이고자 하지요. 백성들의 환호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여러분, 천천을 노래하는 것보다 만만을 노래하는 이 위대함 속에 사울은 자신이 천천에 머물고 다윗이 만만이라고 하는, 다윗이 자신보다 더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음에 대한 이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었고, 그의 마음으로 하여금 다윗을 위해서 끊임없는 창을 던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그 창을 피해서 도망하는 여정에 있는데, 그 가운데 사무엘상 24장 말씀 속에는 이제 다윗이 자신의 얼마 되지 않는 군사들과 함께 사울왕의 추적을 피해서 엔게디 요새로 도피를 하게 돼요. 그 엔게디 광야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에 그 엔게디 광야에는 어떤 커다란 굴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실제 보지는 못했는데 그 굴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 다윗과 군사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사울왕이 생리적 현상으로 인해서 그 볼일을 보기 위해서 그 굴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사울이 죽이고자 하는 다윗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군사들은 엄밀히 말하면 사울 왕이 그들의 대적이고, 사울 왕을 죽여야 자신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의 옷자락만 살짝 뱄다는 거예요. 옷자락만 벨 수 있을 정도라면 벌써 사울 왕을 죽이고도 남는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을 자신이 해할 수 없다는, 그를 죽일 수 없다는 분명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윗이 갖고 있는 생각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자, 그가 비록 나를 죽이려고 하더라도 나는 그를 기회가 왔어도 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일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맡겨놓는 내용이 사무엘상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두 번째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 기회는 십광야에 머무르고 있는데, 지금 또 사울왕이 3천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하길라산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군사 중에 장수가 그 상황을 염탐하기 위해서 들어가요. 사울의 진지로 은밀하게 침투해 가는데, 가보니까 모두가 다 잠들어 있는 겁니다. 심지어 사울왕을 보호해야 되는 그들마저도 잠에 떨어져 있어요. 단번에 사울왕을 죽일 수 있습니다. 아비새가 말하죠. 내가 단칼에 사울을 죽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죽일까요 말까요? 그때 다윗은 다시 한번 24장의 말씀과 동일한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즉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 왜 죄가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죄다라고 규정을 하고 역시 물병만 가지고 은밀하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멀리서 사울왕을 부릅니다. 내 아버지 사울왕이여, 나와 내 부하들이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여기 물병을 보십시오. 침투에 죽일 수 있었지만 당신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당신을 결코 해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의 원수일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영적인 질서였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에 대해서 함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비록 나를 죽이려고 하더라도 그리 하지 않았음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영적인 질서입니다. 오늘날 목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어떤 권위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권위를 내세우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도 잘 알 거고요. 옛날에는 가운 입는 것으로부터 권위의 상징을 내세웠고, 그리고 목사에게 잘못하면 화가 미친다고 강단에서 대놓고 설교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갖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날 잘 섬겨라, 그래야 복 받는다,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가르침은 사실은 거의 없지요. 하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쩌면 목사의 권위가 자꾸 땅바닥에 실추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고 오히려 목회자, 기름 부음 받았다는 자들이 수치와 모멸 속에 살아가는 일들도 적지 않이 있음을 보게 돼요.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영적 질서, 무엇이 영적 질서인지를 알아야 돼요.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에 대해서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결코 그를 상하게 할 수 없다는 마음을 가졌음을 우리는 이해하고 인식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목사의 자리를 밀어내죠. 목사의 존재를 가치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비난의 말들을 하기도 하고요. 사람들을 떠보는 거죠. 내가 지금 이러한데 목사가 어떻다. 그래서 아무것도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조차도 정말 그런가 하고 그런 생각 속에 머무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들었던 생각 중에 우리 교회 안에 몇몇 분들은 목회해야 될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의 영역에 깊이 들어가요. 그리고 목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좌지우지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영적 질서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바로 세우는 가운데 새롭게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 안에 필요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는 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권위를 목사 스스로 권위를 내세우고 내가 목사니까 이렇게 하라 해서 권위가 아니라 성도들이 어떻게 목회자를 대함이 그것이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는 일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심지어 자신이 어떻게 해놓고도 안 했다고 부정하는 일들조차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본다면 오늘 우리 영적 질서 바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 질서는 직무를 따름입니다. 직무를 따른다는 것을 이렇게 보면 돼요. 성경에는 사람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는 내용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족보의 문제입니다. 족보의 문제.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창세기에서부터 나오죠. 그리고 마태복음 1장도 역시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보를 따질 때는 이름이 나와요. 그건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심지어 어디까지 나오느냐? 인구조사 하는 데서도 그러한 이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물론 이것은 행정적으로 표현한다면 질서 있는 모습이죠. 왜냐하면 각 지파별로 인구수를 세는 것 좋지요. 한꺼번에 다 모아놓는 것보다 우리 지파 몇 명에서 몇 명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 부분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제가 볼 때는 조금은 그렇게 안 해도 됐을 만하다라고 여기는 내용이 이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기도 해요. 성전을 봉헌하는 일에 대해서, 성막, 회막을 봉헌하는 일에 대해서 지금 각 지파별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분량이 있었습니다. 금은 얼마, 은은 얼마, 각각의 자신들이 드릴 제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각 지파마다, 지파는 이름이 다르지만 지파들이 드리는 내용이 다르면 얼마든지 괜찮겠지만 지파들이 드리는 내용이 똑같아요. 모든 지파가. 그러면은 12지파가 이만큼 했다라고 한 번으로 끝내버릴 것을 각각의 지파를 다 열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분량이 길어지는 거죠. 왜일까? 말 그대로 그것은 그들의 헌신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뭉뚱그려서 내가 거기 껴서가 아니라 우리의 헌신은 우리의 헌신으로 표현됨과 함께, 그리고 또 하나 직무라고 표현되어지는 내용이 역대상 24장에 기록이 되는데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자들도 첫째, 둘째, 셋째 쭉 나가다가 24장 19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직무를 따라, 이와 같이 직무를 따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직무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직무, 물론 이제 이 직무를 다음 주 교회 질서에서는 은사의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분량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나오는 내용 속에서는 질서라는 단어가 나와요. 똑같은 은사의 내용이 나오는 속에 질서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교회의 질서를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하는 내용 속에서 함께 나누기도 할 겁니다. 다만 오늘은 영적 질서, 직무에 따라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주의 깊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영역은 자신이 그대로 짓게 행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은사에 따라서 한다고 하지만 내 은사 혹은 내가 맡은 직무를 이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직무에는 자꾸 끼어들려고 하고 있어요. 자기가 맡은 건 못하면서 다른 사람은 자꾸 비판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건 영적 질서를 깨뜨리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 자기의 직무에서만 사명을 감당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혹 그보다 더한 은혜가 있고 그보다 더한 능력이 있고 그보다 더한 은사가 있어서 감당해 나가게 된다면 그것 또한 질서대로 하라는 말씀 속에 다 포함이 되는데요, 그건 뭡니까? 교회가 허락하는 범주에서 행하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자꾸 그 범주를 깨뜨리고 넘어서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질서, 직무를 따르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런 가운데 직무를 감당하는 것까지를 포함한 내용들을 보는 속에서 영적인 질서가 깨어지는 모습들을 또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영적인 질서가 깨어질까? 영적인 질서가 깨어지는 데에는 크게는 두 가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교만이라는 거죠. 교만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영적인 질서는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의에 빠질 때 영적인 질서는 깨어지게 돼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오후 예배 때에 같은 표현이 조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관계된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에서 그들에 관계된 내용이기 때문에 교회 시작의 질서 문제,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제사의 직무를 주셔서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내용으로부터 기록된 레위기 10장에서 나오게 되는 또 하나의 질서의 깨어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의 시작과 또는 제사의 시작이라고 표현되는 속에서 질서가 깨어지니까 그 결과는 비극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에게 비극적인 것을 굳이 이게 이렇게 되면 당신에게도 미칩니다라고 말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저도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순간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어떤 부분들이 생각날 때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려요. 교만과 자기의는 영적 질서의 가장 커다란 적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면 그 교만을 끊어내야 되고, 자기의가 올라오려고 할 때 그 자기의를 누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드러나야지 내가 드러날 수 없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계명성, 새벽별로도 표현이 됩니다. 계명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너 계명성아 하늘에서 떨어지리라 라고 먼저 선언이 돼요. 하늘에서 떨어지리라. 여러분, 별이, 우리의 인식의 별은 하늘에 떠 있다고 보는데 이 하늘에 떠 있는 별이 떨어진다. 그럼 별의 기능은 상실되는 거예요. 별의 가치는 다 사라져버리고 어쩌면 별로서 표현한다면 가장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왜 하늘에서 떨어지느냐? 네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놓으리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뭇별에 위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위에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보다 위에 올라가서 자신이
하나님 대신의 자리에 오르겠다는 거죠. 계명성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자로 자신이 서 있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보다 위에 오르겠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계명성을 하늘에서 떨어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 시대 상황으로 보면 이것은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이 그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강한 자로 섰어요. 그런데 이들이 교만에 빠져버렸어요. 자기들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잘나서 자신들의 힘이 있어서인 줄 알았어요.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 쓰시는 가운데 그들의 힘을 사용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교만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서겠다. 그 교만이 결국은 영적 질서를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는 어떨까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영적 질서에 교회의 머리와 몸이라는 부제를 달아놨는데, 오늘 우리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위의 자리에 오르려고 한다면 이것 또한 큰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엘리 제사장 어떻습니까? 엘리 제사장에 대한 내용은 그다지 아름답지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들은 아버지와 함께 같은 날 죽게 되는데, 지금 엘리 제사장의 몸은 비둔해지고 눈은 흐려지고 나이가 많으니까 그렇다 치겠습니다. 그것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내면을 가면은 그가 비둔해졌다는 것은 벌써 영적으로 무감각해졌고 탁해져 있고, 그리고 영안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흐려지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분별도 없고 진리의 문제에서 벗어나 버리고 있고,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정도의 지경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그때 누가 준비되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식들을 우선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식들을 우선했어요. 자식들을 우선하다 보니까 자식들이 행하는 일들에 질책을 하고, 아니면 정말 제사장의 자리에서 자식들도 제사장의 직무를 맡는 자리지만 그들을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결단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비극적인 인생으로, 그의 아들들이 비극적인 인생으로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우선했어요. 달리 말하면 자식들을 영광으로 삼았던 겁니다. 이런 안타까움이 결과적으로 영적 질서가 깨지는 대로 나가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속에서 누가 준비되고 있습니까? 그런 혼탁감 속에서 사무엘이 준비가 되고 있어요. 사무엘은 아직 어린 나이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오해 없이 들으세요. 여러분 중에 혹여라도 내가 내 몸의 상태나 내 정신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내가 결코 유익됨이 없다고 판단되면 자신의 자리를 그대로 물러서는 게 유익입니다. 저는 공개적으로 그런 표현을 했어요. 제가 목회를 제 스스로 접어야 되는 때를 몇 가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제가 말씀을 전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제 혀가 어눌해져서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그래서 듣는 귀가 제대로 제 소리가 들려지지 않고 흐트러지고, 그래서 물론 한두 단어 정도 얽힐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정말 못 알아들을 정도가 된다, 아니면 불편을 성도들이 많이 이야기한다 할 정도 되면 그때는 스스로 저는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말을 하는 자리에서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건강의 문제에는 내가 1년 이상 병치레를 해야 되고 돌봐야 되는 이 시점이 된다면 교회에 폐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기꺼이 물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나름의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그런 몇 가지들 속에 제가 그 범주 안에 들어간다면 저는 저의 목회의 어떤 기간 이런 거 상관없이 기꺼이 그때는 제가 먼저 제 자리를 물러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 제사장 이후에 사무엘이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제가 누누이 표현하는 다음 세대로 여겨지는 젊은 세대들이 빨리빨리 올라와야 됩니다. 그들을 빨리 일하는 자리로 올려 세워야 되고요.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전히 내가 이 자리는 나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그 사람밖에 할 수 없다라는 착각 속에 우리가 빠져들면 안 됩니다. 기꺼이 젊은 층들을 끌어올려야 돼요. 내 몸이 비둔해졌다, 내 눈이 흐려졌다, 잘 인식하십시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앉고 일어섬에 대한 분명함이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에 이 영적인 교만이 결과적으로 영적 질서를 깨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던 거지요. 홈리와 비느하스, 비극적인 인생이죠. 나답과 아비후 역시 비극적인 인생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의 행위가 바르지 못함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문제였습니다. 자기 의의는 뭘까요? 자기 의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라고 말씀되고 있어요. 구스 여인을 취했다. 이방 여인을 취한 거예요. 그럼 이 구스 여인으로 불려지는 이방 여인, 아마도 아프리카 지금 이집트 이쪽 부분의 사람일 겁니다. 왜냐하면 구스라는 표현 속에는 피부색이 검다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스 여인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 아니 어떻게 지도자가 다른 여인을 취해, 부정한 것 아니야, 이렇게 보는 눈도 있지만 그건 뭐 그냥 우리가 보여지는 면에서 분명하게 그렇게 보지만 지금 이방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는 의미를 담기도 해요. 자, 그것은 그냥 접어두고 어쨌든 구스 여인을 취하게 됐어요. 그때 이 일에 문제 삼은 게 누굽니까? 지금 모세의 누나죠, 미리암, 그리고 형 아론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여호와께서 너와만 말씀하시더냐? 하나님이 너에게만 말씀하시더냐?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지 않냐? 우리와도 말하고 있지 않냐? 라는 식으로 민수기 12장 1절 이하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성경은 이런 말씀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행위에 대해서 비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와만 말씀하시더냐, 우리와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놀라운 영광스러움으로 드러내지만, 누군가를 비방하고 원망하고 굳이 그렇게 표현한다면 모세는 지도자예요. 지도자에 대해서 대적하고 있는 그들의 대적의 소리를, 맞아요, 말은 맞아요, 하나님이 너와만,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대적과 비난일 때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는 하나님은 병을 그들에게 주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것뿐입니까? 민수기 16장에 17장에 보면 16장의 주된 내용이고요, 17장은 그 다음 후속의 내용인데, 지금 고라의 자손들이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당을 짓습니다. 끼리끼리 무리를 만들어서. 그래서 지금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고 있다. 분수에 지난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분수에 지나게 한 일이 있나요? 분수에 지나게 한 일이라고 하면 어쩌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분수에 지나게 한 거죠. 내 백성을 용서하지 않을 거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게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할 소리입니까? 그런데 그럴 정도로 모세는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위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한 대로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라의 자손들, 이 고라의 자손들은 레위의 후손입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했어요. 성막 봉사를 하게 했는데, 그런데 그때 그 말을 다 들은 모세가 엎드려 있다가 이제 일어서서, 엎드린 것은 아마 기도였을 겁니다. 그 수치스러운 것들을 그냥 기도로 감당한 거죠. 그리고 일어나서 말합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고 있다. 너희가 오히려 분수에 지난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한번 이 일이 어찌 될까를 보자 해서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시죠? 그 사건이 그 뒤에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게 되는 아론이 제사장임에 대해서 하나님은 명확하게
그의 살구나무에서 살구의 열매가 맺도록, 다 마른 나무에서 어떤 것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열매가 났던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 영적 질서를 세워 나가신 거죠. 너만 그러하더냐? 우리하고는 아니더냐? 여러분, 말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큽니다. 여러분 말씀 전할 수 있고요, 여러분 저보다 더 능력 있고 하나님 더 깊이 체험하고요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예요. 질서. 제가 부족해도 부족한 대로 하나님이 세워준 그 질서 속에서 목양을 하게 하고 교회가 움직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영적 질서 지켜야 됩니다. 자기 교만과 자기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질서가 깨졌다고 생각이 되든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든 어떤 모습이든 영적 질서는 살아나야 된다는 속에, 영적 질서는 지켜져야 된다는 속에서 회복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 말을 역으로 올라가 봅니다. 교만 버리면 돼요. 자기의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직무대로 행하면 됩니다. 직무대로 행하면 돼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고, 그리고 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원하기는 교회 목회자로 부름받은, 아직 안수를 받지 않았더라도 교회 사역자들에 대해서도 존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음 주에 다시 또 제가 언급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린 교회의 머리 되심이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 속에서 머리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머리이신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지도하고 교훈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 행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영적 질서는 살아나는 겁니다. 저는 내년에 대한 나름의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 대한 나름의 기대는 뭐냐? 이제 모든 것,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에서 새로 시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몇몇 분들에게는 그런 표현까지 썼어요. 선교 필요하면 다 정리하고 1년 차로 생각하고 하나부터 시작해서 몇 개까지 매년 늘려나가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까지 해놨습니다. 교회 변화돼야 되고요, 질서 지켜져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문제, 회복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다음 주에 교회 질서와 그 다음 주에 사회 질서와 관계된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실지를 여러분들도 듣기를 원하고, 또 제가 전해야 될 말이 무엇인지를 저에게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질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꼭 인식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